오늘은 홈 스위트 홈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가족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족이신가요? 아멘. 혹시 옆에 있는 분들도 좀 가족이신가요? 네, 뭐 아내나 남편 있으면 서로 째려보지 마시고 예, 형제자매, 부모, 자녀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바울 목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해 주실 때 그 곡이 참 이 교회 지금 시즌을 위한 예언적인 곡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가사 잘 모르겠는데 막 닭살이 목 돋고 막 내 닭살 뭐 이러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너무 예언적인,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정죄하게 하죠. 판단하게 해요. 그렇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봅시다. 누가 주님의 가족인가? 누가 가족일까요? 나? 여러분, 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 네, 뭐 찾으셔도 되고 있습니다. 네, 다 띄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누가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가 됩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부모님이 계셨고 또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남이셨죠. 그래서 뭐 남동생들, 여동생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어딘가에서 하고 계시는데 찾아오는 거죠. 이게 찾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 와, 예수님이 어머니랑 동생들이 오셨다. 빨리 예수님한테 얘기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단호박 갑자기 이게 참 이런 불효도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서 참 예를 들기가 부담스러운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예를 들어 오신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아빠 엄마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누가 내 아빠 엄마냐,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분이 내 아빠 엄마입니다. 이런 불효막심이, 그런 불효막심이 없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게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참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도 아니면 뭐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의 이야기를 듣고 방긋방긋 웃으시는 분들은 본인도 그런 삶을 사셨을 것이라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합니다. 이런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가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풀타임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쭉 하다가 한 중반 정도가 되었을 때 제 마음에는 학교를 복학하는 게 아니라 좀 휴학을 더 길게 해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교회에서 24시간 기도 무브먼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타임도 빼놓지 않고 정말 24시간을 채우는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아이합에 있었던 그런 흐름들이 들어오면서 기도의 집 운동이 이제 붐이 일어나고, 그래서 삶의 일부를 나실인으로 서약하고 뭐 인생의 1년을 주님께 갖다 바치고 뭐 이런 일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를 했죠. 이제 복학할 때가 됐는데 제가 이제 공익근무 요원을 했거든요. 사지가 멀쩡하지만 눈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네, 군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 뭐 군인 이제 그 일정이 다 끝나고 이제 복학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저의 삶을 좀 더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휴학을 해야겠다는 1년 정도 휴학을 하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동, 이 부푼 기대와 감동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께서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딱 단박에 거절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화내신 적이 거의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때 좀 화내셨던 것 같아요. 학업이 멈춘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학업을 하면서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어머니께서 거절하시는 그리고 허락치 않으시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학교로 기차를 끊고 갔습니다. 그리고 휴학을 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 극단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교회에서 사는 거죠.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새벽에 워치를 쓴다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뭐 하루 10시간씩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사는 겁니다. 뭐 당연히 고되고 힘들죠. 그 집에 잠깐 와서 밥만 먹고 나가고 또는 잠만 자고 나가거나 그냥 들어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 가끔 이제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제 왼손에는 어머니 신용카드, 오른손에는 아버지 신용카드가 있었어요. 좌우로 이렇게 긁으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헌신했던 교회는 청년들만 많은 교회여서 사역자에게 페이를 지불할 수 없는 교회였고, 그래서 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돈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도 안 듣고 참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긁다가 좀 이제 너무 많이 썼다 싶으면 이제 집으로 들어오라고 카드를 들고 들어오라고. 그럼 이제 카드를 차에다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불효자였어요. 아무튼 그런데 하루는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여성분이셨거든요. 집 나가서 너희 목사님을 엄마라고 불러라 이러면서 신경질 확 내시더라고. 그래서 듣고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불쾌해요. 우리 엄마가 지금 아빠 옆에 버젓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계신데 왜 지금 목사님한테 엄마라고 하고 집 나가라고 하나? 그래서 저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여기 있는데 왜 목사님한테 엄마라고 그래?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을 버린 건 아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저희 아버지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은혜롭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교회 봉고차를 사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몰았던 게 12인승 그레이스 아세요? 아무튼 그걸 열심히 타고 새벽 예배부터 이제 불철주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 원 가족을 버리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한 중요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맡기지 마라. 너의 가족을 너가 돌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구절들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고 나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자 봅시다. 어떻게 가족이 됐는가?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에 가족이 있으면 좀 가족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육적인 가족이 아닌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사랑의 눈빛을 보내십시오. 제가 어제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할게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회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겠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좋은 말로 개성이 넘친대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색깔이 다 너무 진하고 뚜렷하고 그 자기의 색깔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많은 이들이 여기 있더래요.
그냥 교회에 뭐 잠깐 올 때 등록하지 않고 잠깐 올 때는 그냥 그 뭐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색깔이 뚜렷하고 이 사람은 저런 색깔이 뚜렷한 거예요. 요게 섞일 수가 있을까? 뭐 요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보셨어. 쉽더라뇨. 이 동네가 쉽더라뇨.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기가 참 어려운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도 원체 특이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특이하시고 참 독특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독특함과 개성과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사랑해서 만난 부부 사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쉬우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생판 남이잖아요. 내가 만나게 했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도 본 적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멤버예요. 근데 너무 사이가 안 좋은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등록했어. 어쩌라는 거야. 막 협박당해. 막 그 사람 들어오게 하면 저 교회 나갈 거예요. 왜? 막 이러면 어떻게? 그걸 어떡합니까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주님이 의도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다른 사람들.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은 하나의 인종이어도 이렇게 좀 조금 다른 편인데, 이제 다른 나라로 가면 좀 완전히 종류가 달라지죠. 미국에 갔더니 완전 다인종이잖아요. 교회에 정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숙제죠. 자,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가 봅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 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적용할 때 대부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내가 그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은요, 나와 너가, 우리가 전에 멀리 있었고 왼수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괜찮으세요? 싫지 않으세요? 괜찮으시죠? 멀리 있었대요. 마음으로 굉장히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이 동네가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너무 다르거든요. 좀 더 보죠. 주님이 왼수에서 가족으로 만드셨는데, 자, 계속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 원수였대요. 근데 왜 원수냐면 그 속에 율법이 있었대요. 옳고 그름. 예를 들어 볼게요. 이혁지 쌤 오늘 저쪽에서 예배 인도하고 오셨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가 턱수염은 좀 그렇지 않아? 죄송해요. 그냥 장난입니다. 장난이에요.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예배 인도자가 면도를 말끔하게 해야지. 저건 아닌 것 같아. 덕이 안 돼. 미안해. 그래서 막 다음 주에 내가 사랑해서 그래 하고 핀셋 갖고 와. 이건 내가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건 판단이죠. 자기 턱을 어떻게 하든 자기 마음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각기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사랑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 나을 게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리더십을 부여하는,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리더십을 부여한다면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사역자들을 임명하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을 세워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기능, 능력 이런 것들 좀 필요해요. 네, 왜냐면 그 영역의 리더십으로 발휘하기 좀 필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연합시켜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율법 같은 거 있으면 못해요. 여기가 죄송해요. 썩어 문드러져서 죽어야 돼. 그리고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또는 관계할 때 나랑 너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죽기를 선택해야 돼요. 나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내가 옳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해나갈 때마다 내 내면이 때로는 상처를 입고 치유를 받습니다. 내가 리더가 아니라면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를 내려놓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내면이 깎여가는 겁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죠.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는 말이야. 그냥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싸움 이겨서 뭐하나? 내가 이겼어! 걔는 죽었어. 그럼 이런 사람에게 양을 맡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말이 이해되세요?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맞아! 근데 그 맞는 걸 주장하다 누구 죽여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죽고 이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 이거는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건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한 성품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누군가 말씀하셨듯이 너무 색깔이 뚜렷하더라고. 와.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교회들은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와 그 영성의 색깔로 다 이끌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저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종류의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오중사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 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이전보다 더 하나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제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한 10명 정도의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연합합니다. 색깔이 달라요. 연령도 다 달라요. 세대도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할 때, 갈등이 발생할 때 나를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랑하기로 선택하죠. 갈등이 없다? 전혀요. 바람 잘 날이 없어. 요즘 아주 좋아요. 요즘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막 부딪히는 게 보여요. 챙챙챙챙 막 눈빛의 칼싸움이 막 이어질 때도 있고, 그 불안정한 긴장감이 막 그 관계 가운데 미묘하게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케이.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있고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때로는 용서를 사과하기로 결정하고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지체들에게 고백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가까워져 가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 갑니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사실 가까이 가고 갈수록 죄송해요. 옆에 사람이 원수였다는 걸 발견할 거예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와 너가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이런 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다 말라 비틀어 죽어야 돼. 때로는 뭐 무시를 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겠고, 때로는 그냥 너무 억울하고 내가 맞는데 막 분위기는 막 내가 맞는 것이 관철되지 않고 그러면 억울하고 힘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죽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 땅에서 아무 보상을 못 받아도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큰 상을 받을 거예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사랑의 모든 행위들,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권위자가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은밀한 곳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섬김,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제스처를 어떻게 권위자들이 알겠어요? 만약에 어떤 권위자가 보상 체계를 지급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행위를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동기부터 해서 행위까지 다 볼 수 없죠.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합당한 보상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때로는 누군가 몰라줘도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다 못 받아요. 근데 못 받는 걸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는 걸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말도 안 되는 상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많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제가 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이에게 상을 잃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소자에게 대한 것이 나에게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전에 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저희 교회가 월평동 지하에 있던 시절에 이제 얘기했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교회를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찾으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저한테 희태가 커피 좀 타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뭐 커피를 타드렸어요. 그래서 커피를 맛있게 드시고 아마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이제 그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이 끝나고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러 가니까 그분이 너무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상이 좀 사라졌어요.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내가 양보하기 위해 지금 나 자신의 성격을 죽여야 했고, 내가 사랑을 풀어내기 위해서 좀 오해를 받아야 했고, 그냥 나도 똑똑한 척 할 줄 알지만 그러지 않기로 결정하고 헤헤 웃으면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이런 수많은 선택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는 다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큰 축복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동안 복리 효과로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거예요. 자, 원수된 것, 율법 조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다 보면 참 맞지 않는 게 많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요. 제가 어제 인카운트 캠프를 하면서 나눴는데 저희가 9년 연애하고 결혼한 지 이제 13년 차가 됐는데 감사하죠. 거기에 한 여성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저질러놓은 실수가 많아가지고 한 3년 정도 연애할 때 천국이었고 한 5년 지옥이었다가 1년 회복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기간이 더 길더라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싶은, 와, 나 무지하게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와, 이렇게 한 사람과도 연합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있을 땐 모르는 거예요. 가까이 갔더니 이런 왼수가 또 없어. 그러니까 주님은 참 이 원수된 것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정한 관계에서 우선 터뜨려 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왼수다. 좀 전혀 비성경적인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해야죠. 용납하고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막 욕하면 너만 욕할 줄 아냐 나도 할 줄 안다 삐삐삐삐 이렇게 욕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네, 그렇게 믿음으로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을 내면에서부터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십자가의 죽기로 선택할 때 부활은 주님의 몫이에요. 네, 제대로 죽기만 하시라. 주님이 살려주신다. 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5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가족됨을 몸의 지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의 기능이 각자 다르죠.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한 가지 잣대로 누군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잣대로 누군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요. 귀는 무슨 일을 하나요? 듣는 일을 하죠. 귀에 뭐 잘 모르겠지만 귀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눈은 보는 일을 하죠. 귀가 어느 날 눈더러 너는 왜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역할이 너무 다릅니다. 하나인데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신실하고 성실하게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갖는 것들이 자기의 몸에 맞고 좋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좋은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닌데 어떤 분들은 야행성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많이 다르죠. 서로 각자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것 좋지만 이것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좀 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에 극단적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할 필요가 전혀 없죠. 몸의 기능이 다른 것뿐입니다. 치유사역자들이 예언사역자들을 향해서 맨날 예언만 하면 뭐해? 치유해야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거나 맨날 치유만 하면 뭐해?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이렇게 한다. 저 혼자 하는 말이에요. 전혀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좀 더 심한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비판과 판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거슬려. 마음이 너무 거슬려. 막 류다솔 전사님 막 하는 것마다 그냥 마음이 거슬려.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다솔 전사님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는 모든 사역을 존중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만약에 나랑 부딪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찾아가세요. 그래서 대면해서 대화를 좀 해보면 어떤 것들은 오해였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것들은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원수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죽어야 돼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거를 이제 비슷하게 류다솔 전우사님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혁주 집사님이 그런 것 같아. 유리 집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막 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다솔 전우사님 좀 그렇지 않아? 좀 그래? 내가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할까 봐 내가 저의 타겟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만약에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연합이 일어나요. 근데 이 연합이 마귀의 연합이 일어나요. 귀신 연합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연합이 일어나요. 저희가 중보기도 사역을 제가 이제 오랜 기간 했었는데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중보기도 모임들은 영적인 쓰레기통이 된다. 그러니까 중보의 명목으로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연약함을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같아. 기도해. 근데 마음에는 판단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모임 끝나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빛이 판단과 정죄의 눈빛으로 딱한 것,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런 뭔가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입장으로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겁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가 아니라 더 좋다고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가진 은사에 대해 존중하려고 합니다. 저의 것을 주입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 기름 부으심, 부르심, 또 성격과 성품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당연히 뭐 모난 것들과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겠죠. 다 죽어야 돼요. 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막 상처받고 치유받는 정도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르지만 원수였지만 한 몸으로 연결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수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들을 킹스 주빌리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냐 이런 관계의 부딪힘들이 왜 있게 되냐 이거예요.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도록 불러 모아주셔서 서로 마음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상 본질상 왼수였지만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그 말씀, 그리고 2000년 전에 지불된 대가가 우리가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게 되고 그분의 다시 살리심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식으로 판단했던 게 죽게 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정죄했던 것들이 죽게 되고 사랑하는 기질로 새롭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분량이 커져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전혀 갈등 없이 지내고 있다면 어쩌면 너무 작게 관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관계를 넓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랑 만나세요. 싸우라 소리는 아니고 관계를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서로 함께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분량을 더욱더 키워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한 영역을 다루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 동참하는 사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이 요한일서, 2서, 3서의 내용이죠. 그 내용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태초부터 계셨던 한 분이 계신데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고 나는 그분을 만지기도 했고 함께 있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증인이다. 내가 이걸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누리는 그 관계를 내가 누리게 됐는데 너도 참여해서 누리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게 천국의 본질이에요. 이 관계가 천국의 본질이라고요. 막 천국엔 금이 많아 이게 천국의 본질이 아니라 천국엔 병이 없어 이거보다 더 놀라운 본질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사이에 흐르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에요. 사랑이죠. 그 안엔 조금의 거리낌도 없어요. 버려질 때까지 가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어떤 오해가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아요. 완전한 신뢰, 완전한 믿음, 완전한 기대감, 완전한 사랑으로 그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놀랍게도 그 관계 사이로 이끌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좀 뭐가 많죠.
뭐 지지난주에 이바울 목사님이 고아의 영 떠나갈지어다 뭐 이런 메시지 나눠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만약에 고아의 영이 있을 수 있죠. 시기함과 질투함과 원망과 힘듦, 다툼들, 당짓는 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이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사랑을 받고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을 그 사귐 안으로 이끄는 겁니다. 이게 아주 본질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놀던 방식으로 교회의 물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께서 노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정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나 세상에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관계했어. 나랑 맞는 사람들이랑 잘 놀고 아닌 사람들을 몇 번 째려봐 줬지. 그럼 쟤네가 쫄더라고.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 공동체가 이제 이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랑 류다솔 전사님이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고, 저랑 이혁주 집사님이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고, 이런 사랑의 관계로 지어져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의 아멘이 갈등의 순간에도 아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너무 힘들면 아멘 안 해! 뭐 이렇게 가끔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럼 얼른 입을 한 3번 때리시고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관계가 힘들 땐 진짜 지옥이거든요. 그게 가장 힘든 거 아닙니까? 나와 나 스스로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지체와의 관계, 이게 다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본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연결되어 있으면 지속적으로 사랑의 공급이 오게 됩니다. 그럼 그 공급으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주야. 자, 말씀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37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약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들만 숫자를 세요.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저는 보통 곱하기 4 정도를 합니다. 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 1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원래는 몇 명이었죠? 12사도였죠. 그리고 70인의 제자였죠. 이때는 120문도였어요. 그러니까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2,120명으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됨을 누렸는지가 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공동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었던 말씀, 계시를 주신 말씀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삶에 깊이 들어가서 함께하는 그런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좀 아무튼 주님이 저를 왜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를 개척부터 오중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해야겠다는 감동이 있었고,
지금 그것을 쭉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목회를 할 생각이 있지 않았고요. 원래 선교사로 나가거나 사역단체를 하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목양에 대한 관점이 많이 없었고 그 필요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세븐엠의 영역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영역에 가서 영역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너무 빨리 이런 비전과 계시가 풀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너무 빨리 어떤 소그룹들이 만들어지면 여기 안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제 잘못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니스트리적인 사역들이 교회에서 개척되는 걸 계속 힘썼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사역들이 활성화되고 치유 사역, 복음 전도 사역이 활성화되고 여러 사역들, 사도적 사역이 활성화되고 선교를 외부적으로 나가고요. 이런 영역들. 그래서 이런 나가는 것에 대한 연합, 오케이. 그런 공동체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그 교회 안에서 구역이라고 하잖아요. 소모임, 감리교는 밴드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명칭들이 목장 이런 모임들에 대해서 제가 만들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초창기에.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그냥 우리끼리끼리로 안주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생각이기도 하고 또 저의 잘못이기도 하겠고 또 어쩌면 주님이 지금 이런 시즌을 이제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모임들이 필요하고 너무 필요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러 만들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느끼고 있고 지금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나갈 시즌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3명, 4명 정도 소그룹으로 함께하는 모임들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교회적으로 제가 이걸 좀 더 정리를 해서 좀 더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모임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미니스트리 사역들보다 이걸 좀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장 기본 베이스로 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소모임,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든지 어떤 미니스트리적인 모임에 참여하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혁주 집사님과 함께하는 소그룹 모임에 참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선지자 팀이나 복음전도 팀이나 이런 팀 사역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공동체를 이루는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뭔가 가족됨이 없어 보이고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는 것 같고 좀 그러네. 그리고 조용히 밥 먹다가 집에 가고 약간 이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두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몸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하게 될 건데 이런 3가지들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2가지 종류로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하루에 의무를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 5장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제자반에서 이거를 미리 실습을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마태복음 다 읽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5장이면 그거보다 좀 길죠.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다 읽고 오세요. 이번 주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다 읽고 오기. 잘하고 있나 몰라. 아멘은 그래서 읽기 힘들면 듣고 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들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는 거 그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는 이제 계시적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죠. 삶의 하나님 레마의 말씀들을 주실 수 있어요. 정 목사, 류다솔 전사를 용서해. 이런 이제 레마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깜짝 놀랐니?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듣고 그게 사실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죠.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삶에서 여러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것들. 또 한 가지는요. 보내심 받은 영역에 대한 탁월함으로 나아가는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치유사역자로 예를 들어 부르심을 받았다면 치유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거나 무언가 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경제 영역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영역에 대해서 계속 더 공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발전하는 것들이 있고 그 영역의 문화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부하는 영역들, 연구하거나 준비하는 영역들을 서로 나누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겁니다.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부터 저희가 이제 소그룹을 배정해서 들어가게 할 거고요. 한 4월 말 정도, 5월 초 정도에 저희가 이것을 좀 더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준비된 리더들이 또 필요하고 저에게 또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리더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그룹이 조금씩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여러분들의 신청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길 원하는 건 하루에 성경 5장 읽기. 쉽죠? 하하하하. 좀 웃으세요, 여러분. 기도 30분 하기. 쉽죠?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1시간으로 바꾸려다가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랬잖아요. 1시간이에요. 좀 고민하겠습니다. 1시간으로 할지 30분으로 할지. 근데 30분이 더 낫겠죠? 네, 그리고 하나는 보내심 받은 영역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3가지, 성경 5장, 기도 30분, 보내심 받은 영역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해나가고 아주 기초적인 경건 생활이죠. 이걸 서로 체크해주고 함께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고 공동체로서 머물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죠. 시스템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요.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지식, 시스템이 우리를 바꾸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 안에서 머물고 함께 하면은 우리의 변화된 인격,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흐름이 서로에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모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나중에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가족이 되자.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해 볼까요? 가족이 됩시다. 자, 말씀을 딱 몇 가지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6,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영생에 가깝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더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저랑 좀 격이 맞는 사람? 내지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계시를 함께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아마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세리들은 이웃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이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어떤 사람이 있었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멈칫하고 보지만 바빠서 그냥 가고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멈칫하고 그냥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는 죄송해요 개로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는데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다 해준 다음에 주막 주인에게 돌봐주라 하고 데나리온을 더 주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만약에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더 줄 테니까
완전히 치료해줘라, 돌봐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항상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돼요?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에 7번. 그 주님의 대답은 무제한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 너무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막 불쾌하고 힘이 든 거예요. 나도 할 말이 없는 줄 알아? 뭐 이런 마음이 막. 그래서 막 주님을 막 째려보면서 주님도 좀 타협한 적 없습니까? 하면서 막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막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막 서치를 해봤어. 주님은 타협이 없어. 변명도 안 해. 그냥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더 화가 나더라고. 피할 곳이 없구나 이런 거였습니다. 피할 곳이 없다. 나에게 남아있는 막다른 길이 있는데 그게 용서하는 길이고 사랑하는 길 외에는 없다.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죽는 거예요. 또 한 영역에서 죽는 겁니다. 죽이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가서 서로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삶의 여러 어려움들이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대화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하기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 동행하고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냥 막 인사치레 기도할게요 이런 거 말고 진짜 기도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들어갈 때 주님이 나중에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웃 사랑을 참 잘하였구나.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과 본질로 부딪히면 사실 원수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 다르지 않고 자식과 부모도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 내면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원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시키고 우리에게 용서를 알게 하고 사랑을 알게 해서 이제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아주 가까운 관계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작게는 가족 관계이고 좀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방을 사랑합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이 오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비방하는 입술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함을 선포하고 주님 그 사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르지만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지만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삶으로 보여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죽음이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죽음에 관한 여러 비유들이 사랑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계속 소리치거든요. 나도 사랑받아야 되는데,
나도 옳은 게 있는데, 억울한데, 나도 나의 몫을 챙겨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손해를 봐야 돼? 여러 소리들이 우리 내면에서 계속 울려 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적당히 복수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 되십니다. 그분을 향해 가야 되고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분은 모든 찔림을 받으셨지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다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지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다 진리였지만 그것이 내가 희생하는 대상에게 생명을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잠하시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선 죽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선 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애초에 좁은 길이에요. 그냥 할 말 다 하고 사는 건 아주 넓은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갑니다. 적당히 영성도 있고 나도 이제 기준도 있고 계시가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잘못했어,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만 영원히 살진 않아요. 살리기 위해선 어느 영역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의 변명의 말들이 막 계속 튀어나오고 사랑하지 않을 막 100만 가지 이유들이 내면에서 막 생각나고 솟구쳐 오를 때 죽음을 택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죽이세요. 그리고 부활시킵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그럼 그 부활된 만큼 지체들의 삶에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 일들이 있습니까? 관계로 인해서 억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여러 할 말들이 많을 수 있지만 죽기를 선택하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나아가십시오. 주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를 두지 않으세요. 그냥 네가 사랑하기로 결정해라. 나도 너를 용서했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더 좋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부활시키실 겁니다.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가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즌 십자가에 들어가길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집니다.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것과 연합하여 함께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곧 부활이 올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시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죽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 죽는 법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로 나아가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